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막 안에 특별히 성막의 큰 구조가 이제 동쪽에 있는 입구로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 그 뜰의 한가운데는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 그러면 이제 한 건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건물은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성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에는 물품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는 그 밑에 이제 법궤를 둔 하나님이 주신 돌판, 이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둔 박스가 있다고 그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죄소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이고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지성소에서 이제 내성소로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가장 거룩한 곳에서 한 걸음 이제 그 휘장을 거치고 나오면 이제 내성소가 있는데 그 내성소 안에 이제 그러니까 성소 안 이제 그걸 내성소라고 불러요. 그 안에 세 개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살펴볼 진설상, 등잔대, 향단. 춘향이 전에서 향단이가 아니라 향을 태우는 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기구를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진설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상.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이 그 성막 안에는 떡을 놓는 곳이 떡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막연하게 거기에 떡이 12개의 떡을 놓는데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그림을 보면요 떡을 옆으로 떡을 12개를 놓거든요. 진설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놨어요. 6개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6개씩 위로 쌓아놓은 구조입니다. 보시면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설상의 위치부터 한번 볼게요. 지성소 밖으로 나오면 내성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설상과 등잔대와 금향단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 북쪽으로, 그러니까 입구가 동쪽이에요. 입구가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들어오면 북쪽으로, 위쪽으로는 진설상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남쪽 아래쪽으로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제 지성소 방향으로 가는 서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향단이 놓여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이 것들은 이 세 가지는 이 내성소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뜰에는 일반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 내성소부터 성소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성소는 제사장들 들어가고 지성소는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뜰에는 백성들이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내성소에는 제사장들 그리고 가장
이제 깊숙이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진설상 등장 때 향단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감독과 지휘 아래 제사장들이 그것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자, 진설상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그 제가 그림을 그 유인물에 있으니까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하는데, 진설상의 본체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피아노 의자처럼, 그죠? 이렇게 의자처럼 돼 있는 게 있죠. 네 다리가 있고, 그게 이제 진설상의 본체인데, 이 조각목으로 모든 성막의 기구들, 네모난 기구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각목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그 표면은 다 금으로 쌉니다. 그래서 내성소,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싼다. 금으로 씌운 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가장 귀한 것으로 금속으로 그렇게 이제 감싸는 거예요. 순금으로 감쌌습니다. 이 진설상의 크기는 가로가 2규빗, 1규빗이 50cm라고 말씀을 드려서 대략 그러면 이제 1m가 되겠죠. 가로가 1m, 세로가 1규빗이니까 50cm, 높이가 1.5규빗, 75cm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 이제 진설상 본체 위에 금태가 둘러져 있습니다. 이 금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법궤, 언약궤에도 금태가 둘러져 있었죠. 턱이 있고 금태가 이제 둘러져 있는 거. 그래서 이 기구들이 대부분 금태가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또 금고리가 있어요. 4개의 금고리를 달았는데 상 아래에, 턱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다리 4개의 다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고리가 보일 거예요, 그죠? 볼록 튀어나온 다리마다 여기에 이제 이게 금고리입니다. 이 금고리에는 채를 끼우는, 막대기를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 그 가마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딱 한쪽씩 들어가지고 들어 올리잖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금고리 넷에다가 이제 각각의 채를 두 개를 끼워 넣는 거예요. 한쪽에 놓고 한쪽에 놓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채가 어느 정도 길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제 이 진설상을 놓는 곳이 내성소 아니 실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동 시에만 채를 꿰고 평소 때는 이 채는 아마 빼놨을 것이다. 그래야지 이제 제사장들이 움직이기가 쉬웠겠죠. 잘못하다가 채가 깨어져 있으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어디다 떼가지고 성소 안에 보관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보시면 진설상 위에 놓은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이쪽 박스 안에 우리 레위기 2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자, 이제 떡에 대한 것인데 아마 이 떡은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고 유월절 그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에 먹는 떡이 이제 그 무교병이에요. 이제 누룩을 넣지 않고 이제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무교병으로 추정되는 떡을 하는데 이 상 위에 양쪽으로 6개씩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란히 쫙 놓는 게 아니라 위로 쌓아 올려요. 그 이유는 이제 그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밑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떡을 하필이면 12개일까? 떡이 왜 12개일까요? 12라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죠. 12지파. 그래서 이게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이렇게 6개를 이제 쌓아 놓으면 제일 위에는 유향을 놓아가지고요. 유향을 놓아서 그걸 기념물로서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개 떡을 여호와께 화제로 바친다. 화제로. 그래서 방금 읽은 우리 박스 안에 보면요. 레위기 24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화제라는 것은 불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면 이 떡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떡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새로 구운 떡을 그 위에 딱 올려놓고 일주일 후에 다음 안식일 때 교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새 떡을 올려놓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떡은 뭘 하느냐?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음식이에요. 그 떡을 이제 먹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화제라는 말이 틀린 말이죠. 화제는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니까. 근데 떡을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래서 이 화제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화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이 화제라는 말 대신에 음식 봉헌물이다,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일주일 후에 다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떡의 크기가 나오는데요. 이 떡의 크기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10분의 2 에바다 이렇게 되겠는데, 이 에바라는 말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뭐예요? 이거 측량하는 그 단위인데 1 에바가 22리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2리터짜리 생수병을 11개 둔 게 1 에바예요. 생수 안 드세요?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거 2리터짜리 1.5리 말고 2리터 이만한 거를 2리터짜리 11개 세우는 게 1 에바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면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의 10분의 1이 2.2니까 10분의 2 에바는 4.4. 저녁에 수학을 하려니까 좀 어려운 거죠. 4.4리터에 4.4리터. 그러니까 2리터짜리 생수병 두 개만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이 이제 정확히 그게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떡이 분명한 건 뭐 주먹만한 떡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떡이에요. 굉장히 큰 떡.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큰 떡을 상 위에 옆으로 나란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떡을 진설한다 그러면 옆으로 가지런히 놓을 걸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떡이 굉장히 큰 이 4.4리터짜리 떡이니까 작은 떡이 아니라면, 그래서 쌓아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쌓아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씩 이렇게 위에 올려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진설상에 부품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품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상 위에, 진설상 위에 4가지가 올라가는데 대접, 숟가락, 병과 붓는 잔, 이게 올라가는데 이게 다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2개 이상씩 다 올라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었을지 어떤 것일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추정을 좀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은 뭘 했을 것이냐? 아마도 떡을 떡 용기에 넣을 때 사용한 12개의 떡그릇일 것이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내송소로 가져와 가지고 떡을 6개씩 포개 놓는데 6개를요 그냥 떡을 딱 이렇게 떡 위에 떡 위에 떡 이렇게 해놓진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떡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뜨거운 채로 가져왔는데 그걸 떡을 이렇게 해버리면 다 뭉개져 버리겠죠. 떡이 모양이 완전히 뭉개져 버릴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아마 이제 생각하기를 각 이제 그 6개의 칸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 칸이 있죠. 칸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하고는 굉장히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6개의 큰 떡이 들어갈 이제 칸이 있는 거예요. 칸이 6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떡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접은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을 때, 칸에 집어넣을 때까지 쓰는 이게 접시가 아마 이 대접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접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숟가락이 있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숟가락 하면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숟가락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숟가락은 그런 숟가락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종지에 가깝습니다. 조그만 그릇. 그래서 떡 위에 유향을 태울다 할 때 그 유향을 넣는 그릇, 이게 이제 여기 숟가락으로 표현된 게, 그래서 그럼 왜 숟가락으로 표현했을까? 이 종지인데 손잡이가 있었을 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서 보면 딱 숟가락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큰 숟가락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향을 담아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과 잔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떡상에 있는 거니까, 떡상에 병이 있고 잔이 있으니까 그 병에는 보통은 포도주가 거기에 있을 것이고 잔은 포도주를 붓는 잔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드렸구나, 떡하고 포도주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제사 중에 제사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우는 화제, 불로 태우는 것만 우리가 제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제사는 짐승의 넓적다리를 딱 해가지고요 손으로 흔드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걸 요제라고 불러요. 요제. 흔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좀 모습이 참 재밌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드는 그런 요제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포도주를 갖고 아니면 액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걸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그러니까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액체를 부어서 포도주를 붓거나,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제로 부어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물처럼 드려진다 할 때 이 전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이 포도주가 이제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향단 안에서는, 그 내성소 안에서, 제단에서는요 전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이런 제사가 화제가 드려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자체로는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뭐 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용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왜 포도주가 있었겠느냐 했을 때, 이게 이 떡을 누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들이 일주일 후에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새 떡을 올려드리고 다음 안식일 때 새 떡으로 교체할 때 헌떡은 제사장들이 먹거든요. 제사장들이 먹을 때 목이 맥힐 거 아니에요. 떡을 먹을 때. 그래서 이 포도주가 있어가지고 같이 제사장들이 먹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떡상에 있는 떡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꼭 그렇게 보기도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들이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다. 어떤 부분이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진설병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진설병은 그 진설상 위에, 떡상 위에 올려놓은 떡을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떡 이름은 다양했는데 진설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설하는 떡, 진설이란 말이 보여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진설하다, 진열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빵이 영어로 브레드잖아요. 그래서 쇼 브레드라고 그래요. 쇼 브레드,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빵. 이거를 이제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진설하는 떡, 항상 진설하는 떡, 그리고 거룩한 떡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거룩한 떡이라고 불릴 때는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이 떡은 원래 누구만 먹는다고요? 좀 이거 제가 한 5번은 지금 질문한 것 같은데 좀 자신감을 가지고 뭐 틀린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제사장이 먹는 떡.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 이제 그 거룩한 떡이라고 할 때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는데 이 떡을 누가 먹었느냐? 다윗이 먹었어요. 다윗과 그가 함께한 그 청년들이, 군사들이 그 성전에 그 성막에 와가지고 이 떡을 먹습니다. 너 여기에 제사장한테 떡이 있습니까? 떡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기 진설상에 있었던 물려낸 떡이 있다. 안식일에 받은 떡이 있다. 그런데 그 떡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떡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도 모르느냐?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식일보다 큰 자가 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죠. 이때 이제 이 거룩한 떡, 다윗이 먹었던 떡이 이 진설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시면요, 이 진설병은 원래 문자적으로 따지면 그 번역을 해버리면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 돼요. 얼굴의 떡입니다. 그래서 모양 이제 제목이 참 재밌죠. 얼굴의 떡, 이렇게 얼굴의 떡이에요. 그래서 왜 얼굴의 떡인가? 유대인들 랍비 선생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 얼굴이 평평하잖아요. 그 히브리 사람들도 동양인입니다.
그 맨날 우리 예수님은 막 금발에다가 그죠? 막 골격도 크고 딱 미국 사람처럼 생겼거든요. 영화에 보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아시아 사람이에요. 우리랑 오히려 가까워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우리랑 가까운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린 다 동양 사람들은 콧대가 높지 않잖아요. 얼굴이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이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얼굴의 떡이다. 얼굴처럼 평평하게 생겨가지고 떡이 그렇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틀린 말 같고, 그런 해설은 틀린 것 같고, 이 얼굴의 떡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에서는요, 얼굴이 함께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얼굴이 함께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얼굴이 함께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얼굴의 떡, 진설병이 얼굴의 떡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다.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떡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임재의 떡이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임재의 떡이다. 임재의 떡. 자, 3번. 진설병은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어야 했는데, 이 항상 놓여 있다 할 때 이거는 규칙적으로 계속 있어야 됐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떡이 교체가 되어졌습니다. 자, 4번. 진설병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진설병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그랬어요.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팍 떠올리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떠올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이거든, 언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간 있게 돼요. 1년간 있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언약을 맺는 것이었어요. 언약을 맺는 것.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 과정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체결된 것이 시내산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그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잔치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언약입니다. 결혼도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결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로 쓰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 관계. 그래서 이 결혼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예수님과 교회가 비유되어지는 아주,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보통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결혼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이게 만국 공통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식에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식 끝나면 뭐 해요? 식 끝나면 밥 먹어야죠. 요즘에는 식하기 전에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딱 얼굴 딱 찍고 바로 식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던데, 어쨌든 결혼식을 하면 반드시 잔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유대인들은 이 결혼 관습이요, 우리랑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결혼식하고 결혼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어요. 일주일 동안 보통 일주일 동안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는 음식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히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거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아주 결례라면, 손님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보고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뭐 좀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하여튼 이 결혼식 다음에 이런 잔치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언약의 특징, 언약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도요 똑같아요.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잔치가 열립니다.
잔치가 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아론과 또한 아론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두 아들 이렇게 하고 70명의 장로들이요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열어요.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합니다. 거기서 음식을 먹고 막 이렇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봤는데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아요. 결혼 잔치, 이거는 언약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 식사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 진설병이라는 것이 떡입니다. 빵이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식 때의 잔치를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이 진설병이 놓여 있는 그 바로 앞에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하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잔치에 잔치. 그러니까 이 떡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확인해 주는, 그래서 잔치로서 확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떡이 안식일마다 교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안식일마다. 그런데 이 안식일도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도 영원한, 진설상에 있는 진설병 그 떡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안식일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 표현이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곧 언약이고, 그리고 그 언약은 또 진설병, 그리고 그 진설병은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교제, 그리고 식사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뭐냐,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하면 그냥 쉬는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쉬라고 했으니까 쉬는 날로 좀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멈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떡을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떡을 나누는 시간, 하나님과 잔치하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와 잔치를,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이렇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런데 그 잔치는, 여러분, 잔치는 1대1 잔치는 없잖아요. 그죠? 나 혼자 있으면서 잔치한다 이러지 않거든요. 다 같이 있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교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교제를 나누는 날인데, 언약적 교제를 나누는 날인데, 하나님과 또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게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 보여주는 거. 이제 신약의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이죠. 그죠?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인데, 예수님을 통해 이제 안식일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안식일 정신이 우리가 주일날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 힘써야 될 게 뭐냐? 이제 주일날 우리는 빨리 오전에 예배 해치워 버리고, 그죠?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야. 해치워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그죠? 그런 날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사실은 이 안식일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은 교제를 하는 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성도들 속에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날. 그게 참 안식일의 의미고, 오늘 우리가 그 안식일의 정신을 이제 이어받은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인데, 주일의 참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와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나 혼자 그냥 예배 딱 드려버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면 이 반쪽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이 그냥 배고프고 또 오후에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식사는 여기 언약적 식사예요. 잔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잔치국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잔치 시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에 담긴 의미가,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 오늘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의미까지 밝혀주고 있다.
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등잔대를 볼게요. 등잔대도 그림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으로 한 거예요. 그 등잔대는 아예 금덩어리를 가지고요, 다른 거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걸 다 쳐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다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살렐이라는 아주 기술이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술을 받은 사람이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쳐서 만들었어요. 자, 이 등잔대 1번 보시면요, 등잔대는 메노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등잔이란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불리는데 유대인 민족의 상징물입니다. 이거 유대인들한테는 이 등잔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뭐 기념품이나 기념물을 할 때 이 메노라, 이 등잔대 그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등잔대를 굉장히 다윗의 별하고 이 메노라, 등잔대가 유대인 민족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에요. 2번 보시면 등잔대는 촛대로 불리기도 하는데, 촛대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촛대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촛대란 말이 뭐예요? 양초를 꼽아 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양초를 넣지 않습니다. 그냥 이 등잔대 자체에 그 기름 심지가 있고 거기다 기름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불을 태웠기 때문에 초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촛대라고 쓴 것은 이제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 혹은 등대 이렇게 이제 불러야 맞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금덩어리 전체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기술자들이 이렇게 기술자가 작업을 한 것이죠. 자, 등잔대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박스 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자, 이 등잔대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제일 먼저는 그림 보시면 밑에 판이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딱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등잔대가 흔들면 안 돼요. 불이기 때문에 이 흔들려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밑에 밑판을 아주 이제 강하게 만들었고요, 밑판을. 근데 아마도 이 밑판은 꽉 찬 형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하면 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꽉 찬 형태는 아니었을 거고 속이 아마 비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 줄기입니다. 가운데 딱 직선으로 돼 있는 줄기가 있죠. 그 줄기에서 양옆으로 3개씩 뻗어 나옵니다, 줄기가.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걸 본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밑판에서 가운데 줄기가 뻗어 올라오는데 이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으로 구성된 잔이 4개가 달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시면 꽃처럼 생긴 게 4개가 있어요, 그죠? 가운데 줄기에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맞죠? 4개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 가에 있는 곁줄기라고 그러는데, 곁줄기는 그 본줄기와는 달리 3개씩 있어요, 그죠? 3개씩 세보세요. 그것도 3개씩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근데 이 등잔대 모양은 이제 보통은 살구나무 모양이라고 그래요. 아마 그것을 본땄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랬느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자주 접했던 나무가 살구나무였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본줄기와 곁줄기 해가지고 7개죠. 제일 위에 보시면 등잔 7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가 있고 기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불을 붙이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등잔대의 장식들과 부품들. 곁줄기의 3꽃잔, 잔과 꽃받침과 꽃은 이제 이 말씀의 성경에는 잔과 꽃받침과 꽃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3개가 있는 것처럼 되어져요.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잔이 곧 꽃받침과 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이 꽃받침과 꽃으로 구성된 게 잔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곱 등잔에 사용하는 기름은 최고급으로 정결한 깨끗한 기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맑은 기름으로 그을림이 전혀 나지 않고 냄새도 거의 없고 불빛은 아주 선명한 그런 아주 고급 아주 좋은 기름을 넣었다. 자, 일곱 등잔의 의미를 보시면요. 그럼 등잔이 7개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그 성경은 숫자로서 무엇을 이제 좀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가령 3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죠. 이 3. 이 3이라는 것이 완전수. 그리고 7이 또 완전수예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숫자, 가장 불길한 숫자가 뭐죠? 666이죠. 666. 막 사람들이 666 갖고 별 소리를 다 해요, 그죠? 뭐 바코드가 666이니 뭐 666이 뭐니 뭐 하는데 사실 이 666 할 때 이 6이란 거 6이 3개죠. 원래 이제 사실은 666은 보통 학자들은 암호로 봅니다. 이게 6을 이제 문자로 풀면 네로라는 말이 나와요. 네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쓰면서 로마의 황제, 기독교를 압제하는 아주 핍박하는 그 황제의 이름을 666이라는 암호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제 대체로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 6 자체로도 6은 무슨 숫자냐면 7, 완전수 7에서 뭐가 빠져요? 1이 빠진 숫자예요. 불완전한 숫자. 근데 그 불완전한 게 3개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불완전한 거예요. 말이 되나요? 완전히 불완전한 거? 하여튼 이게 성경에는 이러한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편지를 보내시죠.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몇 교회에 보내세요? 7교회에 보내시죠. 그 당시에 7교회만 있었나? 아니요,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7교회에 보내요. 왜요? 7교회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 7교회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들이지만 모든 교회, 왜냐하면 완전수기 때문에 모든 교회, 또 역사상 존재할 모든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신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 7일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이 등잔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 등잔은 빛의 완전성, 7개의 빛, 완전성을 뜻해요. 그리고 이 불빛은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완전하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 것임을 이 7 등잔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7이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다 7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일 안식일이죠. 7일이 지나면 안식일입니다.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 됩니다. 안식년. 그리고 7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가 희년이 돼요. 희년. 이게 완전한 이제 모든 게 회복되는 날이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7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러한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것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등잔대의 부품들은요 3가지가 있었는데, 불집게가 있었고, 불집게는 아마 이 심지를 갈 때 사용됐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불똥 그릇은 뜨거운 심지와 재를 담는 용도로 사용이 됐을 것이고, 기름병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순결한 감람류를 매일 채우기 위한 기름병의 부속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등잔대를 어떻게 관리했는가? 등잔대는 일반 제사장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등잔대의 불을 24시간 켜놓았는지 아니면 밤에만 켜놨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가지 의견이 나누는데, 아마도 24시간 계속 켜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내성소는 다 사면이 막혀버렸잖아요. 커튼으로 닫아버렸거든요. 장막으로 덮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 자체가 앞에 휘장을 들지 않는 한 깜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등불을 24시간 켜놨을 것이다. 그래야지 이제 그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24시간 켜놨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사장이 아침마다 가가지고 이제 등잔대를 깨끗이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향단입니다. 향단.
자, 향단의 구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5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4절은 이게 오타가 난 거예요. 금대가 아니라 금태입니다. 금태. 예. 자, 이제 그 향단의 구성을 보면요. 그것은 이제 다음 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 장 한번 이제 보시면서 보면 이제 향단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 이 본체도 네모 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요. 그 위를 금으로 순금으로 감쌌습니다. 크기는 작았어요. 가로가 1규빗 50cm, 세로가 1규빗 50cm, 높이가 2규빗 1m 이렇게 이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아마 되었을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끝에 보시면 뿔들이 있어요. 그죠? 뿔이 있습니다. 향단 뿔이 있습니다. 향단 상단에 4개의 뿔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번제단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번제단을 보게 될 텐데 번제단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제물을 태우는 단을 번제단이죠. 거기에도 4뿔이 있습니다. 4뿔이 있는데 이 뿔은 보통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번제단 뿔을 누군가 잡고 있으면 그를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향단에도 마찬가지로 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단에는 뿔들이 다 있었다라는 게 공통입니다. 단에는 제단에는 뿔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태가 있어요. 이건 마찬가지죠. 우리 아까 법궤도 있었고 진설상에도 이제 금태가 있었습니다. 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고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고리가 있어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법궤와 진설상과는 달리 금고리가 2개만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4개인데 얘는 2개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작아서. 이게 금고리를 4개로 해버리면 오히려 이거 들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2개로 만들었다. 작아서 그랬습니다. 작아서. 그 다음에 채가 있습니다. 똑같이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채를 만들었고요. 그걸 이제 고리에 끼우는 식으로 사진에 그 그림에 보시면 끼우게 되어 있죠. 이것을 끼우고 이제 사람이 들고 간 것입니다. 자, 이 향단의 위치가 중요한데 향단은요 이 내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위치가 바로 지성소 바로 법궤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휘장이 있고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이 향단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바로 앞에 커튼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 바로 앞에 이 향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내성소를 대표하는 기구이고 또 유일하게 피를 뿌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향단이 피를 그 짐승의 제사 속죄를 위한 그 피를 가져와서 제사장이 뿔에 바르고 피를 뿌리는 그 물건이 바로 이 향단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내성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품이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분향을 했냐? 향을 태우는 거죠. 대제사장의 책임과 지위를 따라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을 하였습니다. 분향이라는 것은 향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태우면 이제 연기가 나면서 향이 쫙 퍼져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불을 손질할 때 아침마다 그 등잔 때 불을 손질한다고 그랬죠. 청소하고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향을 태우고 또 저녁에 다시 한번 향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향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 냄새가 어땠겠어요? 기가 막혔겠죠. 엄청나게 향기로운 좋은 향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내성소 안에 이제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향을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5쪽 제일 아래 두 번째 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향을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향이 이 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연기와 이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제사장이 분향할 때 바깥에서 모든 백성이 기도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됩니다. 자, 박스 한번 보세요. 6쪽에. 자, 이 그 두루마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이 올라가는데 아름다운 냄새와 연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게 뭐냐? 곧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해석을 보니까 그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 내성소에서 바로 그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신 법궤를 이제 휘장을 치고 그 바로 앞에 이 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단이 연기로 가거든요. 여러분, 연기는 어디든 갈 수 있죠. 연기가 부풀러 오르면서 그곳에 가득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그렇다. 성도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할 때 이 기도는 막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향단에서 태우는 이 연기와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이 성도의 기도가 그렇다. 성도가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존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단에서 나오는 이 연기와 향이 기도와 연결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귀한 특권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자, 2번을 보시면 향단에는 합법적으로 제조된 향 외에는 어떤 향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예배, 제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식대로만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향만 드리라고 그것만 규정된 것만 할 수 있지 다른 것으로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이제 향단이 제단이거든요. 제단인데 번제와 소제와 전제는 금지가 됩니다. 오직 향만 태울 수 있는 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을 보시면요,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제 짐승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향단불에 바르고 향단 주변에는 손가락에 묻힌 피를 7차례 뿌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향단불을 속죄했다. 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향단불을 속죄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향단불이 무슨 죄를 졌길래 죄를 속죄를 하나? 죄는 우리가 짓는 것이지 향단불이 무슨 죄를 짓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 되는 거예요. 자, 먼저는요, 이 향단불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향단불은 향단을 대표하는 부분이에요. 대표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향단이 어떤 죄의 영향을 오염이 된다거나 손상을 입는다면 가장 먼저 받는 곳이 이 뿔이라는 거예요. 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뿔에 피를 바름으로써 죄에 더럽혀져 손상된 향단의 그 오염을 청소하고 또한 그 부서진 것들이 배상이 된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했다는 표현, 그러니까 속죄했다는 표현이 향단이 무슨 죄를 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이 손상되고 오염이 되는, 이게 이제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건 아니겠죠. 영적인 그런 것이겠죠. 그랬을 때 1년에 다 한 번 그렇게 피를 바름으로써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속죄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이제 깨끗하게 하고 또 망가진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내성소에 있는 세 가지 진설상, 등잔대, 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서 이 그림 같은 거를 한번 잘 머릿속에 좀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표현들이 좀 어려웠던 표현들이 잡히는,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것들에서 나눠드린 거 그냥 가치다가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 번씩 복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성소 안에 있는 진설상과 등잔대와 향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언약의 장소로서, 언약을 이루시는 장소로서 이렇게 성막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곱씹으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 성전의 성막의 완성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